빌립보서죠. 세상에 이렇게 보면은요, 종교가 참 많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 불교의 석가모니는 고통, 그것을 어떻게 이겨내느냐, 그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열반에 올라야 된다, 자기의 고진감래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그는 수행 공동체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후대에 이르러서는 왕들이 그것을 가르침을 하면서 종교로 만드는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또 이슬람은 마호메트라는 사람이 굴에 딱 들어갔는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메시지를 준 거예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꾸란이라는 것을 쓴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그 공동체에게 이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움마라는 공동체가 생기면서 종교를 넘어 새로운 문명을 만들 정도로 그렇게 됐다라는 겁니다. 자, 유교의 공자는 어떠냐면은 종교를 만들려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는요, 인간이 지켜야 할 사항들, 그런 것들, 도덕과 윤리를 정리해서 가르쳐 줬는데, 후대에 또 이 왕조들이 그것을 자기의 통치 이념으로 삼았어요. 너무나도 좋다. 그러면서 결국 종교적인 색채를 띠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여러분 보세요. 위에 세 사람이 아무리 위대하다고 할지라도 남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대신 죽은 사람이 있습니까? 피 한 방울도 안 흘렸어요. 내가 대신해서 너의 죄를 뒤집어 쓸게,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냥 나를 따라라. 내 교리를 따르고 내가 만든 것을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계몽 운동을 했을 뿐이지, 내가 너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쓰고 내가 여기 십자가에 달려서 대신 죽을게 라고 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기독교만 유일하게 예수님만 달렀다라는 거죠. 왜 그럴 수 있었던가?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믿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요, 통일교 지금 한학자죠. 문선명이었다가 그 다음에 우리 밑에도 여호와 증인 거기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누구도 있어요? 신천지. 이런 데 보면은 다 사람을 믿는 거예요. 뭐 이만희, 뭐 정명석, JMS도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를 대신해서 뭐를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라 단지 어떠한 교리를 가지고 그 사람들을 변화되기를 하는 마음, 이 계몽운동만 계속 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오늘 빌립보서잖아요. 빌립보 교인들은 예수님을 스승으로 본 것이 아니라 나의 구원자라는 시각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찐으로 만났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 선영이한테 뭐를 주면서 이거 주니까 이거 짝퉁 아니에요? 찐이에요? 이렇게 물어보길래 찐이 진짜다, 이런 걸 봤는데, 찐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은 우리의 삶이 그냥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성령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은 스승이 아닌 구원자로서 따라가는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도대체 어떻게 보았길래 인생의 가치와 삶이 그들에게 바뀌었고, 잘 보세요. 에베소 교인들은 문란이 있었고 고린도 교회에서도 문란이 있어서 디도와 디모데를 보냈죠.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도 쓴 거는 자기가 직접 가서 문제를 다 해결해요. 다 문제투성인 지역이었지만 유일하게 빌립보는요, 문제가 아니라 그들에게 희망과 사랑과 너희들 참 잘했다, 격려를 하는 그런 편지를 보낸 지역이 바로 여기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는 내내 좀 흐뭇하고 그랬는데, 그 빌립보의 배경을 딱 보면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거기에 복음 마게도냐로 가갖고 유럽의 첫 교회를 세웠던 곳이에요. 그런데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 도시였고요, 그 도시에는 누가 살았냐면은 퇴역 군인들이, 로마에서 장성들이 나이 들어서 정년 퇴임하면 다 거기 가서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요, 복음이커녕 로마를, 카이사르 황제를 신으로 바라볼 정도로, 그렇게 그 동네에는
복음이 들어가기 어려웠던 동네였다라는 거죠. 그랬는데 군인들, 뭐 퇴역자들, 관리들 은퇴해서, 그러니까는 정년 퇴임하는 로마의 모든 사람들은 거기에 있다 보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관공서 사람들 막 이렇게 모여 있는 사람들, 지금 가보면은 강남이 그런 데가 많잖아요. 강남 도시 사람들 퇴역하고 좋은 데 살면서, 그런데 그런 곳에 뭔가 있고 재물이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 들어가기 힘들었는데, 그곳이 마치 바울이 처음에 복음이 탁 들어가고 나서 거기서 정말 그 감옥에 있는 그 간수장도 변화시키고, 그러면서 많은 영혼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는데, 제가 볼 때는 마치 그 아스팔트 쫙 깔아놓으면은 그 사이사이의 길 옆에 막 민들레 막 피어 올라오잖아요.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민들레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홀씨가 돼갖고 막 후 하고 막 그거 엄청 발로 차고 다녔잖아요. 그러면서 그것들이 날아가게 되면 복음이 막 뿌려지는 동네, 그게 빌립보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복음이 막 잘 전달돼 있는데, 바울이 AD 60에서 61년, 62년 그 정도의 감옥에 갇혀 있는데, 다른 데는 다 속썩여 갖고 편지를 썼지만 이 빌립보에 에바브로 디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디도하고 달라요. 디도는 참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한 바울의 양아들 정도고, 에바브로 디도는 여기 빌립보에서 추천을 받았어요.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대. 그러니까 네가 가서 바울에게 우리 헌금을 전달해주고, 그곳에서 가택연금이기 때문에 사실상 집에서 있지만은 뭐 이 물질적인 것은 없다 보니까 다 후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옥바라지를 엄청 잘해요. 그래서 이 에바브라 디도가 거기 가서 헌금도 전해주고 옆에서 보자도 하는데, 사실 병들어서 죽을 뻔하기까지 해요. 열심히 그러다가 살아나기까지 하는, 그렇게 빌립보 사람들의 마음이 이 에바브로 디도에게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속덕였던 고린도, 갈라디아, 에베소 교인들과 비교할 때 빌립보 교인들 편지를 쓴 거 보면은 가장 칭찬하고 사랑하고 기뻐한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교리가 흔들리는 교회도 아니었고, 분열로서 막 싸우고 무너지는 데도 아니었고, 은사로서 막 나는 뭐 방언을 잘해야 돼, 나는 병 고침 잘해, 이런 걸로 인해서 교회가 무너지는 일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신실하게 세운 이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이렇게 잘 받아들여서 너무나도 너희들이 자랑스럽다 이렇게 칭찬을 많이 하면서 오랜만에 흐뭇한 표정을 지었을 거다. 저는 이제 그래서 바울 어제 내내 바울이 기분 좋을 때가 바로 이 빌립보 편지 쓸 때였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도 흐뭇하더라고요. 누군가가 여러분들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교회에 잘 나와갖고 정착을 해봐요. 우리 김종순 집사님 뒤에 강성란 성도님 막 그냥 훅 들어와갖고 앉아도 이렇게 막 지금 근무 시간인데 근무 이탈하고 막 교회에 와갖고 앉아갖고 예배 드리는 거 봐봐요. 얼마나 흐뭇하냐 이런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우리 정성래 집사님 아까 타면서 일주일에 3번씩 보니까 너무 좋네요. 그랬더니 그러면서 얼마나 좋냐 이거예요. 막 이렇게 의자에 잘못 앉아갖고서는 거기 시커먼 거 묻었는데 드라이비가 2만 원씩 들어갔어요. 이런데도 교회 열심히 다니잖아요. 이런 거 보면은 얼마나 흐뭇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서 받아들이는 자가 나에게 어떠한 이런 해가 있을지라도 내가 복음 하나면은, 내가 예수님 말씀이면은 그냥 모여갖고 같이 예배드리고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려고 오는 거 아니에요. 제가 복음을 내가 예수다 이런 거는 이단이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게 맞다라고 느끼고 그 안에 성령님이 인도해 주셔갖고 내 삶이 막 변해지는 것,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신실한 빌립보 교인들처럼 우리가 변하게 될 수 있는 동기가 무엇일까? 오늘 딱 보니까는 이들에게 있었던 게 한 3가지가 있더라고요. 꼭 4가지 찾으면 길어질 것 같아서 제가 3개 정도만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뭐냐면요,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라? 찐으로 만나래요. 찐하게 좀 만나보세요. 찐으로 만나면은 여러분들한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오늘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요, 예수님을 진짜 만나면, 찐으로 만나면 인생의 기준이 바뀌어버린대요. 오늘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도 요때 읽어봐야 돼요. 2장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다 찾으셨나요? 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누구의 마음? 그렇죠.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무슨 형체? 네,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어떻게 했어요? 죽기까지 어떻게? 네, 어디서 죽었어요?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은 완전 시 같은 거예요. 자기를 낮추는데 왕이 종으로 왔대요. 그랬는데 하나님은 그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땅 위나 땅에 있거나 땅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이분이 바로 나다, 주다 이렇게 칭하시고 경배를 드리게 만들었다. 영광을 돌리게 만들었다. 이게 바로 뭐냐면은 예수님을 찐으로 만나면요, 우리가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어떻게 돼요? 낮아져요. 교만했던 마음 어떻게 됩니까? 아유,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겸손한 마음으로 바뀌게 되고, 남에게 지적질하고 이렇게 하면 안 돼, 나를 따르라 이랬던 마음이 보여주는 본의 형태로 바뀌는 거예요. 내가 지적하기 전에 청소기 먼저 밀고, 내가 지적하기 전에 뭔가 먼저 만들고. 그러니까 뭐예요? 제가 일부러 여기 담배꽁초 몇 개인가 하나하나 시다가 까먹었어. 너무 많아갖고. 어제 이렇게 짓다가 누가 안녕하세요 그렇게 아이고 안녕하세요 그러다 아유 까먹었네. 그랬는데 진짜 이 담배꽁초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 알로 시작되는 레종인데 그걸 보니까 찌개랑 그 분이 많이 피시는 것 같아요. 그거를 버려서 나는 기분 나쁜 게 아니라 그분이 폐에 문제가 생길까봐 걱정이 되더라고. 생겼어요? 아유, 그러니까 담배꽁초 그 앞에 너무나도 많아요. 거기에 많고 저쪽 공원 쪽에 거기 그 하수구 앞에 너무 많고. 그러니까 거기에 모여서 이렇게 삼삼오하고 삼삼오 하는데 여러분들 뉴욕에 가면은 지하철이 옛날에 지저분했잖아요. 그 지저분한 데를 깨끗하게 정리를 하니까 지저분한 사람이 하나도 안 오더래. 할렘가처럼 막 거기에 뉴욕 밖에 나오면 엄청 막 화려한데 지하철만 타면 무슨 쓰레기 하치장 같으니까. 그래서 벽화도 막 다 지우고 깨끗하게 했더니 마찬가지예요. 이 동네가 깨끗하게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주울 때 사람들의 마음이 변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저분이 이 여러분들도 지나가다 보면은 휴지가 있으면은 깨끗하면은 막 내 주머니에 넣지만은 저기에 휴지를 많이 버린 데 있으면 어떻게 주머니에 있는 거 가지고 빼갖고 거기다 막 던지잖아요. 버리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동네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철 같은 데다가 열심히 휴지를 막 넣어놔갖고서는 어저께 그걸 막 청소하는데 뭐가 나왔냐면 우리 교회에 그 물티슈가 나온 거야. 그래갖고 주여, 여기서 숨어서 있느라고 네가 얼마나 힘들었냐. 그래서 제가 꺼내갖고 싹 버려줬어요. 깨끗하게. 그래서 마음도 아프지만은 그래도 깨끗하게 정리를 하니까 내 마음도 깨끗하고 동네 사람들도 깨끗하고 이게 뭐예요? 종으로 오신 예수님의 마음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번에 우리 박영권 사님이 저보고 동네 돌아다니면서 휴지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줬어요. 그래갖고 난 그런 걸 나한테 안 보여주고 뭐 이렇게 권사님을 통해서 보여주시나 그랬는데 제가 이걸 해보니까 진짜 이 정말 좋은 거더라고요. 제가 점점 구역을 좀 확장하고 있어요.
그래갖고 이 나와바리를 좀 넓혀서 이 동네 전체하고 저 두산까지 좀 이렇게 가려고. 그래서 이렇게 다 깨끗해지면은 저만 마음이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은 또 얼마나 좋으실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여전히 흔들리는 이유를 보면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에서 성공할 거야. 예수님 믿으면 우리 자녀 다 잘 거야. 어떠한 목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사람하고 예수님 그 자체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었대. 세상의 많은 종교들은 그냥 좋은 그 윤리나 이런 것들을 남겨놓고서는 우리한테 훈계했지만, 이야, 예수님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 때문에, 제가 옛날에 굉장히 감동되는 그 예화를 하나 들었는데, 동생이 막 피를 흘리면서 집으로 탁 들어왔는데 형한테 오더니, 형, 내가 사람을 죽였어. 이 칼로 사람을 죽였어. 나 이제 어떻게, 저 뒤에 경찰들이 막 쫓아오고 있어. 그랬더니, 야, 옷 벗어. 자기가 대신 탁 입고 칼 줘. 탁. 그러니 너는 들어가 앉아 있어. 그거 이윽고 경찰이 딱 오니까 경찰이 탁 잡아서 대신 잡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피 묻은 죄 가운데 있는 그 옷을 대신 뒤집어 쓰고 그 현장에 있었던 칼을 대신 줘. 나를 줘. 그리고 대신 들어가서 나오. 그 형이 그 형 집행을 마치고 나왔을 때 동생이 믿음의 자녀가 됐다라는 거예요. 형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했다라는 거죠. 그가 예수님을 믿은 그 중심이, 그것 때문에 내가 형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그러면 형이 앉아서 읽던 그 책, 내가 그 성경책 읽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 영혼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 옷을 대신 입고 죄를 덮어쓰고 형 집행을 받으러 가신 거예요. 사람은 오랫동안 10년, 20년 감옥에 있다고 하지만 예수님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우리에게 나타나서 보여줬잖아요. 그게 종의 형체로서 우리에게 와서. 그러니 그를 믿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네가 본 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올라가는 걸 보면서, 주 예수여, 그러면서 내가 그냥 갔습니까? 성령을 보내줄 테니까 기다려라, 그렇게 또 말씀하시니까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올바르게 알아가고 찐 하나님을, 찐 예수님을 이곳에서 전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요, 높은 길, 왕의 길로 간 게 아니라 종의 길로 가셨고, 움켜쥐고서는 창고에다가 뭘 넣어놓은 게 아니에요. 아까 오병이어 이렇게 설교하시는데 다 나눠주는 거예요. 다 나눠줘. 무리들이잖아요, 무리들. 그 무리들은 아까 현서가, 아빠 무리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래. 야, 무리들은 말이다, 그냥 말 그대로 제자들 빼놓고 예수님에게 뭔가 얻으려고 온 사람들이 무리들이야. 근데 나중에 이 무리들이 다 도망가고 제자마저도 막 다 떠나려고, 너희들도 나를 떠나려고 하느냐, 막 이렇게까지 하면서. 그래서 이 무리들 가운데 진정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은 종의 모습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그 김정택 지휘자라고 아세요? 그 KBS 지휘하셨던 분. 이분이 그 악기 있는 사람들을 싹 모아놓고서는 지휘하기 전에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악기의 주인으로 존재하는 거 같죠? 그렇게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이 악기의 고유의 소리를 그대로 울려 퍼지기 위해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겁니다. 이거 의미 있는 얘기 아닙니까? 예수님의 겸손도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를 돋보이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 그 음성을 그대로 우리에게 전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의 문제는 뭐냐면, 목사님들이 아니면 교회의 어떤 장로님들이 슈퍼스타가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 사람한테 잘 보이면은 돼. 그리고 교회의 목사님한테만 잘 보이면 돼. 절대 여러분, 예수님에게 잘 보이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붕괴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당파 싸움을 해요. 당파 싸움을 해요. 나는 이전 교회, 아니 누구 목사님 편이고 나는 새로운 교회 목사님. 지금도 우리 동기 목사님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세요.
부임받아 갔는데 전 목사님 따라갈래 그래서 얼마 나가고 나는 이 목사님 그냥 할래. 이게 그러니까는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게 되면요. 지도자가 바뀌게 되더라도 말씀이 남아있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생명이 된다는 걸 믿으시고, 두 번째 뭐냐면요. 그리스도 예수를 찐으로 알게 되면은 모든 가치는 배설물로 여긴다. 오늘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 한번 보세요. 3장 8절 말씀. 제가 배설물이라고 해서 아우 왜 목사님 더러운 얘기를 하고 그래. 그게 아니라 3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뭐라 그래요?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얻으면은 내가 서울대를 나오건 하버드를 나오건 옥스퍼드를 나오건 내 재물이 많든 이거 전부 뭘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배설물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이렇게 자기가 유익하던 것 모든 것을 버려버릴 만큼 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홍정욱이라는 사람 여러분 잘 아시죠? 7막 7장이 100만 부가 팔리는 베스트셀러가 돼서 우리나라의 유학의 붐을 미국으로 많이 해서 했던 그 홍정욱이 하버드 대학을 졸업을 하고 우리나라에 돌아와서 그가 50세가 됐을 때 50세 홍정욱 에세이라는 책을 썼어요. 저는요 제가 책을 딱 보면서 두 사람이 우리나라 대통령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는 이명박 그 신화는 없다라는 책을 썼을 때하고 이 홍정욱이 7막 7장을 쓴 거 요걸 보고 이 두 사람은 진짜 우리나라 대통령이 되겠다 그랬는데 한 분은 진짜 대통령이 됐잖아요. 제가 맞춰서 이게 아니라 두 분 다 신앙생활을 했던 분이세요. 그래서 이 신앙생활을 잘했던 이명박 대통령은 현대건설 회장까지 역임을 하고 나중에 우리나라 서울시의 시장을 하면서 그 사람은 경제 대통령으로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됐어요.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근데 이 홍정욱이라는 사람은 우리나라에 와서 권노갑을 이겨서 어디서 노원갑인가 거기서 그쵸? 거기서 이 선거를 해갖고 야 그때 당시에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연예인들까지 다 나와갖고 김건모가 거기서 막 유세하고 막 이런 것까지 봤어요. 근데 어찌 됐든 그가 그 새누리당 그쵸? 거기에 들어가갖고 국회의원이 됐어요. 근데 모든 국회의원의 소망은 하나는 뭐예요? 공천받는 거. 그런데 이 홍정욱은 공천을 포기해버려요. 아, 나 이 바닥이 나는 아닌 것 같다. 그가 국회의원 자리를 버려보고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은 의아해했지만은 그가 한 말이 있어요. 그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내가 쌓아온 모든 스펙보다 가치와 양심이 더 중요하다. 이게 가치와 양심이 뭐냐면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는 중학교 2학년 때 미국으로 도미를 해서 갔을 때 그 어린 나이에 그 엄마가 믿음으로 그를 가르쳤대요. 거기서 미국 영어를 잘하니까 영어를 가르쳐주면서 홍정욱에게 신앙적으로 가르쳤어요. 그 아버지 남궁원이었잖아요. 남궁원이 그 아들 뒷바라지를 하느라고 믿음을 지키다가 결국 그 뒷바라지 하는 게 너무나도 힘들어서 뭐 밤에도 일을 하면서 업소에도 막 이렇게 했다라는 얘기도 있지만은 정말 그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양심과 가치에 있어서 내가 쌓은 모든 스펙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말할 정도로 신앙을 선택을 하고 그는요 지금 하고 있는 게 그 나와서 뭘 했어요? 헤럴드사라는 그 신문사를 경영하는데 적자만 몇 년이 돼가고 있는 데를 가서 흑자로 만들어 놓고 세상의 가치로는 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 데는. 그리고 또 지금 뭐라고 했냐면 올가니카라고 하는 회사를 만들어 갖고 그 환경 사업을 하는 거예요. 영양 ABC 주스 어저께 막 여기 많이 나눠줬잖아요. 막 어저께 민들레 뭐 그것도 제가 드리고
좋은 거라고 우리 권사님 이거 좋은 거예요. 그래서 드렸더니 근데 그렇게 몸에 좋은 주스를 만들어 갖고 사람들한테 전해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냐면 양심과 가치는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올바른 걸 내가 해야지만 마음이 편하다 그런 가치로 살아가기 때문에 정치계에서 계속 부르잖아요. 콜링을 하잖아요. 서울시장 할 때 와서 여기 혹시 하는 거 아니냐 그래. 나는 안 간다. 대통령 후보 막 이렇게 선거될 때 혹시 홍정국을 불러 이렇게 하더라도 이 사람은 안 가는 사람이에요. 왜? 가치와 양심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다른 어떤 거더라도 다 뭘로 여기라는 거예요. 바울은 배설물로 여기라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가 이렇게 부흥회 하려고 이거 해놨으니 이쁘죠? 분위기 확 살죠? 저분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이 제목을 가지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부흥회를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제가 이 부흥회를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좀 낮추라는 얘기예요. 세상에 갖추고 있는 기준들을 부흥회를 통해서 변화되기를 원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가 되고 세상 사람들이 오면은요, 우와, 내가 생각했던 나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나는 교장 선생님이었는데, 나는 경찰서장이었는데, 뭐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게 되면요, 자기의 가치들이 훅 내려가요. 겸손한 사람으로 바뀐다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게 되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부흥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길 줄 아는 마음을 갖는 것, 이거는 우리 스스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부흥회는 좀 더 뜨겁게 되고 부흥회를 통해서 새로운 사람을 모셔서, 제가 왜 이분을 모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경험을 더 깊이 오래 경험을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래, 모든 강연자들은 뭐예요? 진한 경험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강연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가 처음에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여기 강단에 눈물로 다 뿌렸대요. 개척교회 시작할 때 이 강단에서 자라고 해서 저도 잡았는데, 새벽에 너무 사람들이 일찍 일어나, 막 제일 먼저 일어나는 사람들이 청소하시는 분들, 막 새벽 3시면은 다 돌아다니니까 자다가 막 빨딱 일어나고, 야, 그거를 3개월 동안, 아니 3년 동안 교회에서 자면서 눈물로 씨앗을 뿌려서 지금 이렇게 교회를 만들고 그러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참 귀하다, 그런 분이 오셔서 한번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하시면은 뭔가 다르겠지. 그래서 예수님을 가까이 만난 그분을 초청한 것처럼 여러분들 다 세상 것들을 버리고 주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요, 예수님을 진짜 만나게 되면, 찐으로 만나게 되면은 생각하고 있는 것이 긍정으로 바뀌면서 믿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빌립보서 오늘 본문 4장 6절 7절, 여러분 이거는요 암송을 하세요. 외워야 돼요. 여러분들이 힘들 때, 저는요 고등학교 때 이 말씀을 딱 듣고 우와 너무 좋다, 외워야지, 정말 제 마음속에 생각나서 외운 구절이에요. 여러분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뭐와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대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지킨다라는 건 뭐냐면 불안한 마음으로 가는 걸 지켜주시고, 안 된다라고 말하는 데에서 지켜주시고, 우리가 결코 할 수 없는 그 불안한 속에서 된다, 할 수 있다, 해봐. 우리 장은희 권사님 그게 뭐 표현했다면서요. 할 수 있다, 해보자. 맞아요? 네. 여전히 하나님은요 그 말을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은요 계속 기뻐하래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나는 성경 보면서 슬퍼해라, 넘어질까 염려 뭐 이런 건 있지만은 기뻐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억지로라도 기뻐하면 하나님은 우리 뇌에서도요
막 박수치고 기뻐하면 뇌가 좋아하는구나. 그러고서 좋은 호르몬을 계속 분비한대요. 그냥 가짜로 웃어도. 그래서 제가 슬픈 사람들 뭐라 그래요? 가서 개그 콘서트도 좀 보고 개그 프로그램 좀 보고 실없는 사람들이 막 웃기는 거 보면서 좀 웃어라. 그러면 뇌 뇌파에서 이 사람이 점점 그래갖고 좋은 에너지를 갈 수 있는 그런 걸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감정을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이겨내는 훈련을 하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4차원의 영성이라는 책, 조영기 목사님은요, 세기에 한 번 날까 말까 하시는 분이래요. 1000년에 한 번 날까 말까 한다고 해요. 저는 안타까운 게 뭐냐면 조영기 목사님 후계자가 없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렇게 긍정의 힘을 가지고 그 큰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이끌어갈 사람이 있다면은 얼마나 좋을까 막 이랬는데, 지금 제가 얼마 전에 갔다 왔잖아요. 다들 아직까지 조영기 목사님의 그 영성에 그냥 따라가는 사람들만 이렇게 모여 있어서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뭔가 또 필요한 게 있으셔서 지금 뭐 이영훈 목사님을 세우시고 또 그 다음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정말 조영기 목사님의 4차원의 영성이라는 책을 보면은 거기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인간의 말은 3차원의 현실을 움직이는 4차원의 능력이다. 3차원까지는 여기서 이렇게 보이는 게 다 3차원이에요. 근데 눈을 감으면 우리가 생각으로 있는 건 생각, 믿음, 꿈, 말, 이 네 가지를 움직이는 것은 내 마음속에 있는데 그것을 긍정으로 바꿔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어떤 사람이 조영기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찾아가서, 목사님, 저는 평생에 운이 없어요. 저는요 지금 병이 걸린 거 낫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있다가 저는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영기 목사님이 가만히 들어보다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성도님이 하고 있는 그 말이 앞으로 성도님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절대 패배자는 없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산다, 나는 낫는다,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하면 기적의 문이 열립니다. 이렇게 말을 바꾸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진짜요?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는 뭐라 하면 나는 하나님이 살릴 것이다, 나는 하나님이 고치신다, 나는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렇게 하고 갔더니 얼마 후에 조영기 목사님을 찾아갔대요. 목사님, 의사 선생님이요 제 병이 사라졌대요. 할렐루야. 제가 그것 때문에 뭐라 그래요 우리 애들한테 계속 말하지만, 얘네들이 어렸을 때 3살 4살 뭐 이럴 때 다치잖아요. 애들 툭 떨어지면 아야 하고서 막 울고 오잖아요. 빨리 와. 거기를 탁 잡고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여기 아프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고, 야 다 났어. 그러면 다 낫는 줄 알고 간다니까요. 그리고 또 막 놀아요. 저는 그거 보면은, 저는 그렇게 말하고 선포하고 아이를 보냈지만 얘네 누굴 믿었어요? 얘네들이 믿은 거예요. 다 낫다고. 그게 지금까지 그래요. 지금까지 이성이 생겨서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도 아프면은 이리 와, 기도를 딱 하고 다 낫어 그러면 아픈데, 야 다 낫어. 믿어. 얼마나 순수한 마음을 갖고 예수님을 믿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중병에 걸리면 어때요? 낫지 못할 병에 걸리면 어떠냐고요. 이 길서원 목사님이 아마 오셔갖고 예화를 뭐 그걸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분이 최근에 한 얘기가 있었어요. 그 중 환자실에서 딸을 위해서 돗자리를 깔아놓고선 기도했대잖아요. 혹시라도 내가 여기서 없으면은 악한 게 와서 우리 딸을 죽일까봐 내가 여기서 일어날 수가 없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 많은데 새벽이고 24시간 거기에 계시면서 돗자리 깔아놓고 기도했다고 그랬는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뭔가 이렇게 오는 것 같더래. 그래서 막 세게 기도하고 그랬더니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도로 옮겼대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진짜 4차원의 영성은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눈을 감고 내가 생각하고 꿈을 꾸고 말하고 믿으면은 그것이 현실로 이루어지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 간증이 팍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아우, 우리 강성란 선생님, 목사님, 이제 애기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 간증 아닙니까?
한 주만 더 있다가 예전에 뭐라 그랬어요? 안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안 나오잖아. 얘가 기도하니까 안 나와요. 하나님 막아주시옵소서. 나오면 안 됩니다. 인큐베이터 들어가면 1,000,000원이래요. 그거를 뱃속에서 그냥 공짜로 거기서 숙박했잖아 얘가. 그러니까 얘는 1,000,000원을 어떻게 된 거야? 벌고 나오는 거야. 얼마나 감사해요. 앞으로 그런 기적들이 우리 강성란 성도님들 계속해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요 전부 다 이런 기적이 나타날 거예요. 우리 박진수 권사님 나중에 와갖고 목사님 지금 사람 구해야 되는데 우리 회사 막 엄청나게 지금 커지고 있는데 사람을 못 구해요. 기도해 주세요. 막 이런 기도 제목을 저한테 줄 믿습니다. 저 어저께 우리 장은희 권사님 얘기하잖아요. 조영기 목사님 할 때 무릎 아픈 자가 낫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자기라고. 아니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그 이후로 하나님이 고쳐주신 것은 다시 안 아프게 된다. 지금도 신장 때문에 힘드시지만 하나님이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이미 나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앞으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기서 2년 동안 우리가 뭐 했어요? 불나라고 계속 아궁이에다가 놓고서는 막 불쏘시개 넣으면서 막 지푸라기 막 넣잖아요. 지푸라기 넣으면 어떻게 돼요? 연기만 엄청나게 나는 거예요. 왜 연기가 나요? 젖어 있으니까 그랬는데 불을 붙었네. 그러니까 막대기 조그마한 것들이 이제 불을 붙어서 따닥따닥 소리 내면서 그러니까 막 저 민원도 막 들어오잖아요. 소리 난다고. 근데 이따만한 나무들은 언제 타요? 한참 있다가 막 이렇게 타는 거예요. 개들이 뭐가 돼요? 숯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라도 쑤시면 막 불이 올라올 수 있게 그 불에다가 고기를 구워 먹어야 안 타고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게 될 때까지 우리 교회가 지금 과정을 밟고 나가고 있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는데 조금 더 기다려봐라. 너 이 부흥에 지나고 나서 또 달라질 거다. 누가 달라져요? 우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장작이 마른 장작이 돼서 나중에 활활 타오르고 다 타면 뭐예요? 숯이 돼 갖고서는 시커멓게 있지만 그게 복음의 흔적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 아이들도 일부 예배 가득 차야 되니까 우리 장은희 권사님 걱정하지 마. 여기 딱 마이크 잡고 하는 거 이제 막 여러분 막 이러면서 막 그러면 애들이 막 할렐루야 하고서는 막 나와서 우리 지아가 아까 이렇게 막 율동한 거 봐요. 앞에 나와서 하면 돼 그랬더니 여기 나와갖고 막 저게 하나님이 안 시켰는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냥 못해요. 나와서 돈 주고 하라 그래 해요? 안 해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이미 그에게 달란트를 심어줬어요. 너는 그렇게 해야 기쁘잖아. 주 안에서 찬양할 때 막 기쁘게 찬양하고 이런 아이들이 여기 앞에서 율동하는 거 상상 여러분들 생각으로 먼저 가세요. 이렇게 될 거라는 걸 생각으로 꿈을 꾸고 그대로 될 거라는 것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정말 그렇게 앉아있고 저는 상상을 했어요. 여기에 일부 예배 50명 아이들이 앉아서 왁자지껄 하고 제가 지금 블록 이따만한 거 하나님 사게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기서 블록 갖고 막 집 짓고 놀아야 되고 또 지금 저 아이들 몇 명 안 되니까 안 싸우잖아요. 싸우는 애들 생기면은요 그거 위해서 프로그램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얘네들 가르칠 수 있는 그 공과 공부 책 지금 또 알아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1부 예배 때 미어 터지고 2부 예배 때는 그 미어 터진 부모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걱정 안 하셔도 돼. 그래서 같이 예배 드리게 될 때 우리 교회가 그리고 지금 작은 교회 작은 도서관 물어봤더니 한 목사님이 우리 교회가 작은 도서관 하고 있대요. 그래서 잘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그 명함만 딴 거래요. 애들이 오지도 않는데 그래서 저거 우리 줬으면 좋겠다. 근데 기도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책 1,000권 넘으면 되잖아요. 우리 강성란 성도님이 책 많아요 목사님 그랬죠. 저도 집에 있는 거 싹 근데 일이 뭐냐면 그 책에 있는 목록을 다 적어갖고 1,000권이라는 거를 리스트업한 걸 올려야 된대. 난 그것 때문에 바람 빠지는 소리 나더라고. 그런데 그렇게 해서라도 만약에 뭔가 시작할 수 있으면 해야죠. 그죠?
책이야 뭐 갖고 오는 거. 여기 청수도서관 가면 우리 집에 있는 책들 다 갖다 놨거든요. 근데 거기 있는 책 필요하면 다 가져가래요. 근데 거기 있는 책 10,000권도 넘어요. 가져가라는 책들이. 사실 없으면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시작해서 또 여기서 뭔가 자원봉사단을까지 모집하고 애들 공부시킬 수 있는 공부방 만들고 막 어른들 여기서 막 뭐 주방도 있으니까 쿠키 만들고 뭐 하고 막 이런 행사하면은 진짜 그때 여기가 활성화가 돼갖고 눈코 뜰 새 없이 그래갖고 막 그 요양복 안 가셔도 여기서 해도 다 월급 나오게 할렐루야. 어른들 와서 여기서 또 하고 막 이렇게 다 여기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상상을 먼저 합니다. 꿈을 꾸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꿈을 꾸시고 여러분들 정말 교회를 통해서 동네가 변화되고 그래서 뭐예요?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찐으로 만나라. 이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찐으로 만나서 정말 변화돼갖고 이야 예수님 믿으니까 동네가 변화되네. 이 동네가 강남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동네가 잘 사는 동네, 부러워하는 동네, 예수님을 잘 믿는 동네가 될 줄.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원망하는 그런 편지를 쓴 것이 아니라 기뻐하고 또 칭찬받는 그런 서신을 우리도 하나님이 보내서 그런 편지 좀 받아보자 이거야. 야, 너희들 때문에 하늘나라에서 잔치하고 있다. 이런 좀 소식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동네 우리 하나님 잘 믿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